할렐루야.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58페이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58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으면 우리 13절 제가 읽고 14절 여러분이 이렇게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양옆에 앉은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졸지 말자. 지금 졸기 딱 좋은 온도의 성전이에요. 네, 이제 이게 2부 예배 때부터 충분히 켜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우 따뜻한 상태. 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름을 제가 이 앞에서 이름을 부르면 이제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뒤로 가시던지.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졸기 직전에 이제 설교가 끝나기 때문에 졸지 마시고 딱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고 몸을 좀 이제 좀 추워서 이렇게 웅크리고 왔으니까 기지개도 좀 펴시고 좀 이렇게 몸 좀 이렇게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파라는 제목인데 마피아 게임 해보신 적 있죠, 여러분? 네, 마피아 게임 해보신 적 있어요? 그 게임 하다가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이런 말 합니다. 나 진짜 신께 맹세하고 나 시민임. 웃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해본 거예요. 나 진짜 나 마피아 아니야. 나 진짜 선량한 시민이야. 나 진짜 신께 맹세하고 나 시민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이렇게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말 왜 할까요? 이 말이 어느 땐 먹혀. 왜 먹히냐면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을 보면 먹혀요. 저 사람은 게임 때도 거짓말을 안 할 것 같은 사람. 근데 행실이 좀 그래. 평소에도 좀 잔잔바리 거짓말을 좀 해. 그런 사람들은 나 진짜 신께 맹세해. 나 진짜 시민이야. 라고 해도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행동을 잘하자 뭐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 때로는 먹히기도 하는데 여러분 나 정말 신께 하고 나 진짜 시민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믿는 거 나을까요? 내가 걸고 맹세한 신을 믿어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걸고 이야기한 그 신 또는 그 누군가의 존재가 믿을만하고 보증이 될 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믿을만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믿을만한 존재로 인정하세요?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감정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때론 천사도 돼요. 한없이 친절해졌다가 또 때로는 악마도 됐다가 이 감정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을 만한 존재로 여기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맹세도 쉽게 하고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거 먹고 싶다가 저거 먹고 싶고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하고 막 불타올랐다가 폭삭 열정이 꺼져버리기도 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서로를 믿는 존재로 여기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죠, 그렇죠?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라고 하면 나는 사기꾼이거나 교주거나,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서로 믿어주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하거나 구속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는 믿진 않아요. 우린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나 스스로를 믿기는 참 더더욱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이 본문 기자가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볼까요?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자가 없어서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어떤 약속을 주셨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대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수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네가 나에게 한 짓을 똑같이 되갚아 줄 거야.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반드시 너를 부셔버릴 거야 라는 말 앞에 반드시가 붙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드라마만 봐도 그렇잖아요. 반드시라는 말은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부자로 만들어줘. 이런 말에 반드시 잘 안 붙어요. 반드시 너를 부셔버리고 말 거야 이런 말에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거야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왜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냐면 우리 하나님만이 자기 스스로 보증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전능하고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또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거야 라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에요. 근데 그럼 이 언약의 성취가 언제 일어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이 언약이 언제 성취가 되었을까요? 15절 보니까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대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오래도록 참고 기다려야 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만약 하나님이 이 음성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기는 가겠지만 대체 거길 왜 가야 되는지, 거기 가면 무엇이 있는지, 누구를 만나게 하실 건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건지 이런 좀 속 시원한 답을 주시고 이제 우리더러 가라 하시면 내가 좀 시원시원하게 갈 텐데, 아브라함이 이 평안하고 익숙한 삶으로부터 너 네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 라고 할 때 왜 거기로 가라고 하시는지 그 답을 듣기까지 아브라함은 아주 오래 기다려야 했고, 또 어떤 약속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애에는 보지 못하기도 했던 언약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생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노년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다 지켜내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만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실까요? 그때 당시에만 일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현재 지금도 우리의 생애 앞으로도 혹 우리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 생애에는 지키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저 천국에 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래 참아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언제 지키실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냥 참아내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지키시겠지, 언젠가는 이 언약을 성취하시겠지 하는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하게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약속이 하나 있어요.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약속. 근데 이 약속은 제가 벌써 받은 지 7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이루어질까요? 모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순종하고 또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매일매일을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내는 것, 오늘 하루를 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잘 살아내면 하나님이 그 하루하루가 켜켜이 쌓여서 나를 훈련하시고 어느 때엔 나와 마음이 맞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나를 지금보다는 더 그 일에 맞게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때가 오겠죠. 내가 40대에 올 수도 있고 50대에 올 수도 있고 60대에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 생에 볼 수 없고 나중에 내 후대에 내 후배들이 그 언약을 이어받아 지킬 수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거니까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아라고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래 기다리는 것, 오래 참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기다려야만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거나 아직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거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데에는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소망.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주 나 신께 맹세하고 나 하나님께 맹세하고 말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자기보다 더 큰 존재를 두고 맹세해야만 서로 간의 약속이 굳건하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런데 이 당시 성경에 쓰여진 이 당시에는 더욱 맹세한 후에 그 맹세가 지켜지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맹세가 유대 사회에서 엄청나게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이 아무거나 그냥 대충 아무나 두고 맹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겠죠. 그 맹세가 지켜지지 않으면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들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거다,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실현시킬 거야, 그런 의지와 신뢰를 주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나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 다음 주 진짜 예배 꼭 나올게. 잘 지켜지지 않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을 너 하나님께 맹세했는데 안 지켜? 너 혼은 낼 수 있어도 유대사회처럼 막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은 일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한다는 것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와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볼까요?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약속의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인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는 결의와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시려고 자기 스스로를 보증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보증자이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 약속을 이루지 않으실 수 없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막엔 나오지 않을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므로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18절의 말씀,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라고 기록하거든요. 18절에. 여러분 18절 말씀 다시 볼까요? 18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은하에게, 소망을 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가은이에게,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소원해졌던, 예수님과 소원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피난처를 찾은 다니에게, 소망을 회복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나온 희영이에게, 오민이에게, 대성이에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피난처를 찾으려고, 소망을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되찾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삶의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생명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이 소망,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과 같다고 얘기해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닷이 뭐예요? 닷. 배를 땅에 견고하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닷 아니에요? 아무리 큰 폭풍과 파도가 몰아친다고 해도 닷이 땅에 잘 고정되어 있으면 이 배는 결코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닷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바로 영혼의 닷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온갖 신에게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묻고 때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점치기도 합니다.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나는 나 스스로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데 내 인생을 스스로 점치면 과연 그 점괘는 믿을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닫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휘장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인생에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올 것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갖가지의 문제들, 여러 종류의 일들을 우리가 잘 돌파해 나갈 수 있겠죠. 누구만 붙들면?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왜냐?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생이 아니셔서 후회도 없으시고,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팀 나오실까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있을 거예요. 혹은 아직까지 어떤 것이 언약인지 어떤 것이 약속인지 아직은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혹은 아직까지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어느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왜 가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그냥 믿음으로 행했던 아브라함처럼, 그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지 알지 못하고 사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근데 도대체 언제 이루시는지 나는 알 수 없어서 매일같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닻을 잘 내리면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약속은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닻으로 여기지 않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 점괘도 보러 다니고 저기 용하다고 하니까 저기도 보러 다니고, 때로는 내가 내 인생을 점치기도 하고, 그런 인생은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혹 그 약속이 내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소망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닷 삼아서 그렇게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귀하다 칭찬하시는 칭찬 듣는 우리 모든 귀한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